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땅에서 자연적으로 난 사람들과는 삶의 내용이 달라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 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계속 신령한 것들을 덧입는다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당연히 다름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비록 육신을 입고 꽃 같은 땅에 살지만 그 삶을 주장하는 원인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대나 모습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바람을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꽃 같은 것들을 먹고 같은 일을 할지라도 삶의 능력이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놓은 목표점 역시 보다 신령할 것이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거듭난 삶의 이치를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하는 부분이 실천편에 거론되는 것은 역시 당연한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실적인 또 빈번한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확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적인 삶의 도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도 같은 순서로 기록되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같은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3장 7절에 바울과 역순으로 사회생활을 먼저 다루고 가정으로 가는 순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역시 같은 복음의 사도로 내용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는 태생이나 교육, 삶의 환경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듭난 백성으로 복음으로 인한 삶을 증거하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처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다루는 교훈의 길이는 길지 않지만 내용은 가르침을 받는 우리에게 충분한 도전이 되고도 남을 정도로 깊은 경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삶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사실적인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이라든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내면에 가진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삶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용의 배열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름을 봅니다. 일반적이라면 가장인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인 아내인 주부 그리고 율법에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루는 것이 자연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역시 독특한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그런 다음은 그 아내의 본체라고 하는 남편에게 아내 사랑에 대한 당부를 말한 후에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효도를 당부하고 마지막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가 아닌 아비의 훈육을 바르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꽃같이 올바른 가정의 질서를 당부하는 베드로 사도는 자녀들의 관계는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다르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 사도도 역시 아내에게 먼저 권면한 후에 남편을 꽃 같은 순서로 다루고 있어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경로가 적용되고 있는 것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한결같이 당부하는 대상을 복수로 아비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쓰고 있는 것으로 그 대상은 똑같이 단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부모에게. 또 전혀 일방적이지 않게 양쪽 모두에게 서로 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서 끝나지 않고 남편에게 아내 사랑을 명령하고 자녀에게 부모 순종을 당부한 다음에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도 주문하고 있는 데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별 없는 인간관계 회복을 교훈하면서 거기에 높고 낮음이 없이
꽃 같은 귀중한 인격을 가진 각자의 귀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사람으로서 온전치 못함을 채우기 위한 관계 회복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람의 존엄성은 남녀, 성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차이를 차별로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이를 무시하고 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남성들에게 섬세함이나 부드러움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역시 이런 성품은 대부분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남성이 할 수 있는 힘의 사용 역시 차이 없이 여성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평등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차이를 가지게 하신 것 자체를 바르게 적용하고 역할하는 것이 역시 창조의 역할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든 교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가족은 있으나 돌아갈 가정은 없다고 하는 이 역사의 황혼역에 범죄 이전에 에덴에서 시작되었던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기대해보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해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교회로서의 가정들의 바람직한 역할들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다만 이 말씀들이 각자의 의무감만을 강조하는 무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큰 감격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사회의 윤리나 도덕은 부모가 먼저이지만 성경은 항상 가르치는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부부가 먼저입니다. 이 중심이 튼튼하게 유지될 때 위로 부모에게 효도가 되고 아래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의 바람직한 가정을 배우며 꿈꾸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부의 관계는 좀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8절에 그랬습니다.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시대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인권이 무시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복종해야 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복종하라 하는 말이 휘포타소라는 히라보입니다. 아래에 두다 또는 종속시키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는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꺼이 하는 순종,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해서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게 각별한 복종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모범의 사례를 과거 믿음의 여인들에게 찾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기준의 한계를 가르치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범사의 순종과 복종을 드리는 것만큼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이므로 이것은 선택의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남자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당부로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것은 남편에게도 다르지 않은 계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범사의 순종과 복종을 드리는 것을 지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그런 권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잘 이끄는 남편에게만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까지라는 교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불신의 남편까지에게도. 물론 불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유를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하는 것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서를 여기 달고 있고 대부분이 주 안에서라는 경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 또 믿음을 잃으면서까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이라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당부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2장 22절이라든가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이유에서다. 창세기 2장 18절, 고린도전서 11장 9절. 세 번째로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것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이라든가 또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네 번째로는 여자가 먼저 범죄에 빠져서 남편까지 이끌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이죠. 다섯 번째는 남자보다는 연약한 존재로 남자의 지도와 보호를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역시 중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자와 더불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게 하셨으므로 역시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신 까닭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7가지 정도에서 그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하는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권이 남녀 평등이라는 주권을 넘어서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는 계명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강조된 표현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즉 교회 안에서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남편들이 웃었겠죠? 그래, 아내들은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반드시 이 계명에 맞는 상대편의 계명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9절을 그랬죠. 여기 2가지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기준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남편들도 그런 이유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데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남편의 아내 사랑은 또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신앙의 장애가 된다고 하는 교훈까지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게 된다. 모든 여인들은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최고임을 기억하고 또 남편들도 이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도의 교회 사랑의 기준이 곧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기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죄인 사랑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얘기는 뭡니까? 아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조차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세 번째, 이건 더 막중한 사명인데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인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남편의 의무에서 아내 사랑이 적극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소극적인 당부를 주십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괴롭히다, 피크라이노라는 히라보인데 쓴맛이 나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나쁘게 영향하다, 격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서의 남편의 두 번째 의무는 적어도 자신의 아내를 쓴맛 나게 하거나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됨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쓰라림의 모습은 적어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어떠한 형편에서나 어려움도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야말로 냉정하고 황량한 겨울밤 같은 냉혹함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남편과 아내의 바른 역할이 처음 에덴에서의 만들어서 데려오는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의 감격의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온전치 못한 역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런 비극을 만들었다고 푸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창세기 3장 12절이죠. 남편이건 아내들이건 하나님의 명령에서 볼 때 행복도 비극도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의식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입니다. 자녀에 마땅한 자세를 두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어느 부모 밑에 나든지 그것은 부모 순종이 당연한 것으로 10계명에서조차 사람 간의 첫째 계명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부모 공경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지혜의 임금이라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서 30장 17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형벌을 비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특히 여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당부는 취사 선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물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로운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에도 연이어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을 주시는 데는 그것이 실천되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에서,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는 약속은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에서 10계명을 말하면서 사람 관계에서 첫 계명이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써 함으로써 이것이 실천된다면 10계명에서는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 약속밖에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언약을 바울 사도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언약만은 예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복받는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자녀들이 분명히 복받을 약속을 누리지 못함이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결코 자녀 되었다면 부담으로 생각해야 될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복받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모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21절입니다. 여기서는 훈육자의 자세를 말씀하지요. 독특한 것은 자녀들의 훈육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라고 함으로써 교육과 훈육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같이 있을 것임에도 여기에는 어머니가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교사의 모범도 아비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런 논리에 아마 혼란이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육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임에도 하나님은 신앙이나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아비들을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 나타나는 당부는 다소 소극적입니다. 즉 너엽게 하지 말라 하는 권면으로 이 너엽게 하다 하는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에레디조라는 히라본데 자극하다, 격동하다 하는 자녀들의 취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자극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부모된 우리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너엽게 하지 말라는 부분을 이 카톨릭역에서는 들볶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 개정에서는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라는 좀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면으로 당부하는 에베소서의 내용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 6장 4절 같지만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4절 하반절에 라는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비된 권위와 방법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지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분노나 폭력을 사용하고 아버지라는 지위를 내세우려 할 때에는 가르침은 오히려 호소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처럼 희생과 온유와 사랑으로 예수교회에 주신 교양과 훈계를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라는 권면입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낙심할까 함이라 하는 경계를 주고 있는데 커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이 아니라 소망일 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의 양육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 만큼 부모된 우리가 사명이 막중합니다. 자신 때만을 어려움을 쉽게 지나기 위해서나 사회적인 역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양과 훈계는 옳은 삶을 지도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회초리 같은 체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체벌에 인간적인 감정이 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교육의 지침을 잃어버린 때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회교육에만 맡기는 것이나 세상 교육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더욱 요긴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의 다른 곳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나 남편이 아내에게 물론 자녀들이 부모에게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결같이 당사자들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보다는 십자가의 이 모든 안타까움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하기만 하면 그런 모습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어렵다고 보면 어려운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주 안에서 마땅한 그런 가정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